샬롬,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4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4월의 기간 또 5월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는 복된 청장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설교 제목을 보시면 금방 맞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주요한 소재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숯불이지요. 이 숯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피워 놓으신 것인데요. 이 숯불이 성경에는 두 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숯불이 나왔던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당시에 제사장 안뜰에 있었던 그 숯불을 이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베드로 앞에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제사장 안뜰에 있었던 그 실패의 숯불에서 다시금 이 회복의 숯불로 다시금 소명을 주시는 숯불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모티브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숯불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리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실패와 절망에 낙심한 상태 가운데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 신나고 즐겁고 뜨겁게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배고프고 또 척박했던 그 모습 그대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허기지고 매우 힘든 그러한 영적인 육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친 자신의 상태를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에 아무런 말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조반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시는 고로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밥을 먹으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허기진 상태,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서 조반을 먹음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모든 상처와 죄악과 절망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이 모습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와 낙심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우리의 감정적인 허기를, 이 모든 결핍을 주님 앞에서 체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시금 회복으로,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다시금 담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와서 그분이 마련하신,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드십시오. 이것은 값없이 와서 먹는 것,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것,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만찬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조반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어떠한 질책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을 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었던 죄악, 이전의 숯불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그러한 잘못과 죄악과 어떠한 그런 수치스러움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하여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셨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만큼 다시금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할 말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서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로 나오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에 빚진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먹이시는 사랑, 이 모든 것에 빚진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살펴볼 것은 이 사랑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답으로 대답하십니다. 3번이나 동일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해야 할 일들, 나가야 할 곳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가득 채웠다면 그 사랑을 가득 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반을 먹이셨듯이 우리 이웃들을 먹이고 치유의 자리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일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리더들이 목장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밥도 사주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그 풍성한 사랑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목장 리더들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리더들의 일뿐만 아닙니다. 리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목장원들도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온 일가 친척들을, 우리가 관계하는 이웃 사람들을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사랑 가운데로, 사랑에 빚진 자로, 또 사랑을 고백했을 때 양을 치는 자로, 양을 먹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풍성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조반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는 어떠한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 어떠한 거룩한 성소와 갖춰진 예배, 이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조반을 차려주셨지요. 그 조반은 그들이 일하는 곳, 바닷가, 갈릴리 바다 근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속한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밥을 먹는 한 끼 가운데도 주님이 이 밥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먹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은 밥 먹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 나온 제자들처럼 실패의 현장에서, 낙담한 현장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어디서든 말씀을 펴시면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고, 어디서나 찬양을 부르게 될 때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할 때, 묵상하기만 할 때, 그때에도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는 베드로가 숯불 앞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고, 모든 죄악이 태워지게 되고 모든 실패와 절망의 감정이 사그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영적인 양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회복의 은혜, 먹이시는 은혜,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을 빌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일상 속 어디에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살아왔던 삶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하나라도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 앞서 말씀드린 그저 밥 먹는 것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동안 그저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라도 더 찾고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또 낙담 가운데 쌓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삶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주님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청장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또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신교회도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날로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5월 가족의 달에 더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고 다시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주를 기뻐하는